우리 전후자 인사 좀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한 번 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세요. 주 안에서 크게 잘 될 겁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의 그릇에 대해서 사람들을 비유하셨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또 질그릇, 이런 그릇들이 있다.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고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선한 일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똑같은 항아리인데 어떤 항아리는 쌀떡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항아리는 쓰레기 항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도 중요하지만 거기다 무엇을 담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를 보면 사람들이 참 멋진데 마음속에 상처들이, 그죠? 계속 담겨져서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돼서 그 일생을 아주 아프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되고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막 이렇게 마음이 안 들잖아. 조금 마음이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막 엄마 아빠들이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뭐 되려고 그래? 그럼 자꾸 그런 소리 하면 나중에 좋은 그릇이어도 엄마 아빠가 자꾸 그런 걸 담아요. 그런데 좋은 말씀을 주시고 주 안에서 크게 잘 될 거라고 그러고 하나님 역사 일어날 거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그릇 만들어서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기중앙교회는 그런 그릇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웨일스 지방에 하노버라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고 한 성도가 한 20여 명 되는 교회였다고 그래요. 20여 명, 30여 명 안 되는 아주 아담한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토머스라고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제너럴 셔먼호가 저 인천 앞바다 제물포에 왔을 때에 폭탄을 때려가지고 그것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때 오신 분이 토머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죽으면서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해요. 목베임을 당하는데 그때 가슴속에 있었던 세 권의 성경책을 어린아이한테 주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이게 무서우니까 이거를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평양 경찰이죠. 평양 감명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그 성경책 세 권을 줍니다. 주니까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 보니까 피 묻었고 겉장은, 그러니까 이건 뭐 자기 집에 가져가서 주막하는 집인데 술 팔고 그런 음식 파는 주막집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자기 방에다가 도배를 합니다. 종이가 참 좋네 하고 도배를 싹 하고 나서 술 먹고 누울 때마다 이렇게 쳐다보고 글씨가 있으니까 읽게 된 거죠. 예전에 우리 시골에도 가보면 신문지로, 가난한 집들은 신문지로 도배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지난 것들을 우리가 읽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토마스가 갖고 왔던, 꼭 전해주고 싶었던, 그러나 한마디 말도 못하고 죽었던, 예수 믿으시오 그 말 한마디 하고 죽었는데 그 꼭 전하고 싶었던 것이 거기에 RR이 박혀 있었죠. 그거를 읽다가 토마스 선교사의 그 간절함이 그 마음의 증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박영식이 어느 날 읽다가 그 마음에 박영식의 그 분노, 미움, 정오 뭐 이런 게 가득했던 박영식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가니까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감동받으니까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자꾸 그게 읽고 싶어진 거예요. 요번에 1장 읽었으니까 2장도 읽어보고 요한복음 3장도 읽어보고 4장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막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터졌어.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근데 자기가 죽일 때 있었던 그 토마스 선교사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왜 이럴까? 이게 무슨 징조인고? 그러다가 그가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선교사를 찾아가서 물어봐요. 나가 이 사람 죽이는데 내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뭔가 책을 읽다 보니까 자꾸 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말했죠. 당신 속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해주니까 박영식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그 야수교를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주막집인데 이게 은혜를 받으니까 이건 나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 나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선교사님한테 안방을 내어드리고 안방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 이름이 널다리 교회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가 널다리 교회입니다. 이 널다리 교회가 부흥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박영식은 장로가 됩니다. 장로님이 되시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니까 교회를 새로 지어서 이름을 바꿨는데 그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장대현 교회라는 겁니다. 이 장대현 교회는 1907년에 1904년에 웨일스 지방에 여기 웨일스의 하노버 교회가 있듯이 또 웨일스의 한 청년 27살의 토마스가 순교를 했는데 27살짜리가 또 웨일스에서 일어나서 웨일스에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 한 청년이 나옵니다. 탄광부인데 그가 기도하고 건조 떠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이여 이 나라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일으킨 사람이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인데 그 이반 로버츠가 1904년에 놀라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서 돌아와서 영국을 강타하고 독일을 강타하고 아프리카부터 막 오세아니아를 비롯해 남미, 북미와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평양에 1907년 3년이 걸려서 왔어요. 그때 3년에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뒤집어지죠. 막 완전히 막 불바다가 돼요. 그때 바로 그 교회가 박영식 씨가 세운 토마스 선교사의 책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널다리 교회인 겁니다. 그 교회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 수많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27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반 로버트도 생각하고 토마스 선교사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27살 때 학생이었습니다. 신학대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나는 청혼의 꿈을 갖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27살의 대부분은 차 사고 싶고 집 사고 싶고 애인 만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좋은 것 갖고 싶은 그 나이에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토마스 선교사는 여러분 대동강에 죽어서 묘도 거의 없는 저기 영국 웨일스에 가면 토마스 선교사 가정에 묘가 쭉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만 없어. 그 형제는 죽어서 이 조선 땅에 묻힌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민들레 홀씨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나중에 커서 홀씨가 다 민들레 밭이 되듯이 한 사람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생명을 전한 그 뜨거운 피가 그 뜨거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를 낳고 여러분을 낳고 경기중앙교회를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목사 되는 것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대학원을 나와야 되고 논문을 써야 되고 목사 고시를 보아야 됩니다. 대부분 어렵다고 합니다. 예, 어려울 수 있지요. 그런데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공부하면 다 됩니다.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하나님 만났는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쓰면 목사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렵긴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겁니다. 목사 되는 건 어렵다고 하지만 그리 어렵지 않아요. 장로님 되는 거 어렵지요.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충성하면 돼요. 안수 집사님 되는 것, 권사님 되는 것, 그런 것 참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지방의 회장님이 되셨는데 매번 싸워. 사람들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싸움 딱 같아.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꼬투리 잡고 싸워. 그런데 얼마 전에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설교를 제가 하게 됐어요. 목회자들 모아놓고. 근데 그분이 거기 계시더라고. 이제 끝나고 나면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기질과 성향과 성품과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주여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목사 되는 게 어렵냐? 목사들이 다 있었으니까 목사 되는 게 어렵지 않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나 나나 다 목사지 않느냐? 그런데 목사보다 더 어려운 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너무 힘들더라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가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 위해서 말씀과 믿음이 필요한데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때가 있다. 어떤 때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다. 내가 나일 때가 있다. 근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인데 과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기분이 나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 말이야. 여러분, 장로님이 많지만 교회가 성도가 많지만 어떤 교회 가보면 하나님의 사람 찾기가 참 힘이 들어. 다 내가 살아있어. 나 그거는 나의 사람이지. 자기 자신인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장로님 만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기중앙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제 후배죠.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한 20년 전에 전도사님 하던 교회에 오셨던 분이 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저 옥천인가 그쪽에서 목회를 해요. 박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뭐 이렇게 뭐 인사하고 그래요. 내가 한번 찾아가야지 하는데 바빠서 못 가다가 어느 날 새벽에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이 나.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오늘은 가야 되겠다. 그리고 만사를 제켜놓고 모든 스케줄을 좀 멈춰놓고 거기를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그 마당이 질퍽거려. 차가 받칠 수 없을 만큼 질퍽거려. 여기다가 덤프트럭 한 대만.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조립식으로 지은 조그마한 교회인데 마당도 그리 크지 않아. 마당도 뭐 자가용 뭐 차 한 4-5대 세면 꽉 찰 정도니까 여기다 덤프트럭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돌 쪼개놓은 거. 그거 얼마 안 하니까 거기다가 갖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주소, 온 편지 보면 주소가 다 나오니까 사진 찍어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 보니까 뭐 예배를 드렸는지 월요일이니까 예배 드렸는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거 다 정리하고 있는데 그분이 막 오셨어. 오시면서 목사님 무엇이냐고. 그래서 난 뭐 하지 않고 소일거리나 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전신 때 됐으니까 식사를 갑시다. 그래서 밥을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카페를 갔어요. 그쪽에 동네 카페 좋은 게 있대요. 그래서 카페로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힘드노, 괜찮나. 네, 그러니까 우와 하고 우는 거야. 다 큰, 키도 나보다 훨씬 커. 그 양반은 180도 돼요. 막 키가 크고 막 인물도 잘 나고 막 등치도 좋은데 막 애기처럼 울어버리니까 민망한 거야.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 잠바를 걸치고 왔어. 그래서 내가 같이 울었지 뭐. 얼마나 힘드노. 그 성경에 나오잖아.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아멘.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아, 마음이 아픕디다. 마음이 아프대. 너무너무 아프대. 그래서 뭐 한참 울다가 와 그러노?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어렵게 한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가지고 지나가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 다 물어본다는겨. 그러면서 야 거기 그 위에 장로 하나 있죠? 아 그거 죄송합니다. 이런 표 말종이라고, 말종이라고 그런답니다. 그 목사,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여러 사람이 도망갔다고. 아이고 동네에서도 아주 내놓을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여러분 이런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한 100평쯤 땅을 내놔서 교회를 지었답니다. 교회는 땅만 내준 거야. 그런데 뭐 열받으면 그 땅 내가 내 땅이라고, 내 교회니까 너 나가 하고 내 땅이라고 그런데, 그분은 장로님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몸도 내 인생도 다 하나님의 거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건 나라는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나도, 우리 가정도, 내 인생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모든 자녀도 하나님의 거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아, 오늘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라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거듭나고 하나님 안에 거룩해지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몇 명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집니다. 내 감정이 상해도 주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목회자들 세미나 지난주 화요일이었는데요. 지난주 화요일 날 여러분 허구나니까 그분이 올랐어요. 내가 오늘 두 가지 가지고 한번 싸워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 두 가지를 자기가 지금 오면서도 열받아가지고 두 가지를 갖고 지금 오늘 다투려고 왔는데, 오늘 이분이 설교함으로써 내가 그 두 가지를 참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와 하고 박수를 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나를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정욕과 내 탐심과 내 기질과 내 성향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살리라. 그래서 예전에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찬양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뜻대로 사니까 마누라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기쁨이 나오게 됩니다. 은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분천에서 샘이 넘쳐서 광야 같은 내 아내가 물된 동산같이 될 것이요, 사막 같은 내 남편이 하나님의 동산같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믿음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목장에 있으면 살만 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이 들렸습니다. 흉악한 7귀신이라고 나옵니다. 흉악하다는 건 사람들이 볼 때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치료되죠? 깨끗해집니다. 지저분했던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됩니다. 그런데 그 깨끗한 그릇이 되고 나서 그가 어느 날 예수님께 와가지고 눈물로 나드 한 근이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300대나 비싼 걸 왜 저렇게 허비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칭찬하셨죠. 저가 내 장례를 예비하였느니라.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사람들이 거기에 여러분 샌들을 신고 냄새나죠. 땀내 나죠. 뭐 발내 나죠. 여러 냄새가 나죠.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그 냄새 나서 그 척박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향기로 꽉 채워졌죠. 시몬의 집에 향기가 가득했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는 향기가 납니다. 살맛이 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만 없어도 그렇게 힘이 듭니다. 여러분 식당 주방에 가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요 맛이 납니다. 여러분 향기가 납니다. 은혜가 납니다. 살맛이 납니다. 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화목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평안해졌네. 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시골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좋은 일을 하기로 했어요. 좋은 일을.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이 어른이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자. 두 분이 마음이 뭐 이렇게 안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막내가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막내가, 목사님 죄송한데 오늘 모임은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왜? 여기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거기서 목사가 승질내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있었나 보죠. 아이고 주여 그랬답니다. 둘이 싸우던 목사가 아이고 주여 자네 말이 옳네. 아이고 어쩐다나 미안하네. 그러고는 그 자리에 앉아서 회개했답니다. 회개하니까 눈물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그날 아주 대박을 쳤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하면 쪽박, 주님이 하면 대박. 어쩌가시겠습니까? 내가 쪽박을 차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대박을 치겠습니까? 대답도 안 해. 이 쪽박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해서 우리 가정을 쪽박 채우겠습니까? 주님이 해서 대박 맞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대박, 내가 하면 쪽박. 나는 내가 해서 쪽박을 많이 찼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목사입니다. 근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당신이 하면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장로가 하면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경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내가 쪽박 차지 말고 주님이 하시면 대박인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 내가 쪽박을 났구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인생의 쪽박이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잔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고 성령을 만나니까 여러분 이런 대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쪽박을 찬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그 인생이 대박을 맞았습니다. 나는 예수 만난 사람들이 대박 맞는 사건을 많이 봅니다. 예수 믿어서 손해 안 봅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 볼 것 같으면 나부터가 안 믿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똘똘하고 까탈스럽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잘 믿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저는 시골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예화를 하나 했는데 그 예화를 제 인생의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거 하나 딱 남아요. 근데 뭐냐, 어느 날 큰 주인이, 여러분 굉장히 까칠한 주인이랍니다. 사납고 까칠한 주인이 어느 날 종들을 불렀습니다.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제 내가 죽게 됐다.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한 가지 미션을, 사명을 주겠다. 밤새도록 새끼를 꼬아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인들이 한 20여 명이 막 도발대발해가지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야, 우리 주인은 진짜 꼰대 중에 쌍꼰대구나. 죽으면서도 일 시키네. 죽으면서도 일 시켜. 그러면서 막 승질나가지고 막 아무것도 안 하겠다 막 그러는데, 어떤 한 사람이, 야, 그래도 주인님이 시키니까 해야지 하고 새끼를 꼬들합니다. 거기 19명이 막 욕을 하고, 이 등신아 머저리야 바보 천치 쪼다야 막 그러면서, 야, 내일 죽어 내일 죽어. 봐도 뭐 눈빛도 없고 아무것도 죽어. 죽는데 뭘 하느냐고. 그러니까, 야, 그래도 해야지 해서 이 바보 천치가, 우리 서산말로 바보를 좀 떨어지는 걸 천치라고 그래요. 천치 바보가 이걸 새끼를 꼬은 겁니다. 새끼를 꼬고 꼬아서 딱 하니까 그 다음날 숨 넘어갈 그 주인이 부르더랍니다. 다 와라. 그래서 오니까 여러분, 새끼 꼬은 거 갖고 와 하니까 아무도 안 갖고 오는데 그 친구만 낑낑거리면서 갖고 오니까, 여보, 아이들아, 내가 그거 준비한 거 가져와라 그러더랍니다. 준비한 거 가져오라니까 무슨 막 괴짝을 막 끌고 오더라는 거예요. 괴짝을 끌고 와서 열어보니까 상평통보, 묻지도 않아. 돈을 갖고 왔다. 이거 돈을 갖고 왔는데 그 돈에다가 이러더래. 새끼줄에 그거 다 끼워라. 끼울 수 있을 만큼 끼워. 그리고 이제 그거 네 거다. 그리고 저 아한테, 여보, 하인 그거 줘라. 문서 주어서 이거는 네 거다. 그러니 너 순종했으니 네 인생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어린 나이에, 제가 중학교쯤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절대 순종. 저는 제가 사역을 하고 전사를 하고 목사를 하면서 절대 순종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항명한 적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천국 가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절대 순종할 겁니다. 절대 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똘똘한 여러분, 따지고 막 하고 어떤 건 아멘하다 어떤 건 노멘하다 참 피곤하게 사는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쪽박을 차는 겁니다. 바보같이 사십시오. 주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대박이 납니다. 인생의 다박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이것들을 취하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믿는 것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그 말씀을 따르는 것과 그 말씀이 아멘이 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합한지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하였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내가 저를 부유하게 만들려 그게 아니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골에 가보면
홍옥이라는 사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딜리셔스 뭐 이런 거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 어릴 적만 해도 국광, 홍옥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국광은 푸르끼리하고 좀 빡빡하고 홍옥은 새콤달콤한데 많이 쉽니다. 아주 빨갛습니다. 그래서 옷에다가 이렇게 비비면 정말 영롱할 만큼 빨갛게 정말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우리 아이들처럼 예뻐요. 그렇게 예쁜데 냄새가 홍옥은 기가 막힙니다. 이 사과 향이. 그래서 어떡합니까? 책상 앞에 딱 올려놓죠. 하나.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나면 기가 막힌 역사, 꾸리꾸리한 발꼬락내, 텁텁한 우리 형내, 땀내 참 신기하게 싹 사라지고 사과 향만 가득합니다. 사과 하나가, 홍옥 하나가 그렇게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교회를 향기나게 합니다. 살맛 나게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해서 쪽박을 차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대박을 치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경기중앙교회 모든 성도와 모든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맛을 내는, 사람을 살리는 기적 같은 역사들, 대박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이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과 자녀 위에, 이 제단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